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2번째 시간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헬라어로 코르넬리우스죠. 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삶을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가 그 한 사람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로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복음이 로마에 확산되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누구나 그 지역을 선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었겠어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둘레둘레 이렇게 돌아가게 바울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몇 번은 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 또 그런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고넬료처럼 사용해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 이렇게 그냥 번역했으면 더 쉽게 우리가 와닿았을 텐데, 이 이탈리아 부대는 부대의 이름입니다.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부대들이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해나가야 되고 또 전쟁한 나라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몇십 년 동안 그 로마인 이야기를 보니까 한 30년 동안 군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 시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 정복한 나라의 땅들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 부대는 특별히 로마인들로 구성되었고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황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또 황제가 이끌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탈리아 부대, 이렇게 황제의 직속 부대로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한 대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탈리아 대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황제를 지키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가? 가이사랴 지역에 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로마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로마 황제 3대 황제가 이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4대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암살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암살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의원군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죽였을 거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4대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4대 황제가 딱 등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칼리굴라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예요.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이제 왕인 거죠. 그 이제 지역 왕인 거죠.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할 놈은 이놈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달리아 군대 중에 5개 대대를 가이사랴로 파견을 보냅니다. 보내서 계속 순방하면서 헤롯을 주시하라 이거예요. 걔가 뭐를 하는지. 근데 헤롯 입장에서는 지금 5개 대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로 딱 들어오니까 이건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아, 이건 나를 제거하겠다는 뜻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나를 치려고 너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모양인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알아?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거기에 더 마음을 쏟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 승천 이후에 뭐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죽이려고 가뒀다가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밖으로 이제 탈출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행적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헤롯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밀어주지 않으면 언제 제거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이 기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 한번 봐라. 그리고서 군중들을 쫙 모집합니다. 쫙 모집해가지고 요세푸스가 그 당시를 기록한 걸 보니까 은으로 만든 옷을 쫙 걸치고 나타났어요. 햇빛이 쫙 내리치는데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했겠죠. 온 몸에서 광채가 났겠죠. 막 그러면서 연설을 막 했어요. 연설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와 저거는 신이야 그러면서 지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헤롯이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사도행전 12장 21절인데 헤롯이 나라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카이사르가 이 이제 제국을 만들고 초대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신으로 추대됐어요. 신으로 추대됐어요. 물론 이제 카이사르는 그것을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뭐 과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양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신으로 추대가 됩니다. 신으로 추대가 되고 나서 2대 3대 갈수록 다 자기도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인 거죠.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이 이런 형상으로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대한 것처럼 사람들도 이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잘라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임명받았으니까 자기는 너 이쪽 그 이두메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너를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임명된 거잖아요. 그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갖는 거죠.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 파송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나를 이곳에 보냈어. 나를 여기에 보냈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어. 나를 이 가정에 보냈어. 자,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 마음이 없이 자기의 능력과 어떤 인지도와 지지도를 힘입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시는 거야. 네가 영광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냐. 내가 가져가면 네 영광이 뭐가 되냐. 네가 신이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가 그 이후에 5일 후에 죽습니다. 오늘 사건이 나오는데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옛날 버전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는데 그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막 호응하는 가운데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시름시름 앓다가 5일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이탈리아 대대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 복귀할 때 그 막간 그 사이 그때에 일어난 이제 오늘 사건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를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받은 후에 가게 할까에 사용하기로 또 선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안 가요. 거기 안 가. 왜? 로마인 아닙니까?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순사인 거예요. 일본 군대 장교인 거예요. 거기를 왜 갑니까? 뭐하러 가겠어요? 그냥 이방인 평범한 사람의 집에도 안 가는데 뭐 정신이 나갔다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야 되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야 되겠어요. 보내려면 뭐가 깨져야 되냐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이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저 자신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그거 깨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맞춰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배우고 학교에서 회의할 때 네 의견도 맞아, 내 의견도 맞아, 우리 모두의 의견은 다 존중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선악과지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나만 맞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틀려. 나는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거, 말하게 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뭐를 사용하십니까? 음식을 사용하십니다. 음식.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네발가진 성경에서 부정하니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십니까? 구약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부정한 동물들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문화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정한 음식을 내려주마. 그러고서 내려준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요. 거부하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내려가. 두 번 내려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더럽히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두 번 보여주셔요. 두 번. 그게 어딥니까? 두 번 연달아서 보여주신 게 요셉에게, 그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독하라고 할 때 두 번 연달아서 바로에게 보여주셔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두 번 보여줘요. 바벨론에서 또 두 번 있고. 그런데 세 번을 똑같은 걸 보여준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세 번을 다 거부를 해요. 베드로도 대단하죠.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게 결정이 안 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이방인이 왔어요. 저기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다. 초청했는데 같이 가주시지요. 자, 이게 이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빡 돼버린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 왜 그러면 거기에 갑니까? 왜 음식 규례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거기.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나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람이냐? 그렇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친척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거기 다시 가셨고 다시 오실 거다. 그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럼 내가 그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고 복음을 다 받아들인 후에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혼납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욕먹는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고 네가 그러고도 사도야? 막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베드로의 권위로 그들을 찍어 누르지 않고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나 이런 환상을 받고 그것도 3번이나 받고 그 생각하다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가서 세례를 줬는데 세상에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우리에게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잠잠해졌어. 조용해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 각 나라 중에 모든 나라를 말하는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시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의라고 할 때 의로운 자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밖으로 드러나는 의의 형태는 뭐냐면 구제와 기도였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 위에 구절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딱 들은 거죠. 베드로랑 미팅을 주선하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담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갔겠습니까? 로마로 갔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로마가 이제 약간 그 이쪽 헤롯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요. 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 추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같이 사역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64년 정도 돼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한 2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20만 적어도.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 복음의 여파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사건 이후에 고넬료에 대한 행적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드러내는 거야. 숨겨진 영웅을 갖다가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물론 천국에 이제 다 들어가서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묻혀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묻혀져요.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뭐 했는데 이게 묻혀져. 그런데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사진 한 장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예전에 얘가 이랬었는데 뭐 이런 기억들이 나는 거죠. 예전에 이분이 정말 이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고 뭐 종탑을 보면 저는 누가 탁 떠올라요. 저거 그분이 했는데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흔적이 없지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한마디의 한 줄의 기록에 의해서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기꺼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넋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신에게 드리는 절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자기가 그걸 엎드려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난 당신에게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참 그 아름다운 권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수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를 그냥 깎아내립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느 분과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 세워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에게는 권위가 필요하다. 그걸 세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들이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자식이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들보다 힘이 셉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부모를? 부모의 권위는 부모 자신이 세울 때는 너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막 세워줄 때 부모의 권위가 그제서야 꽃을 피우는 겁니다. 스승이,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막 자기가 얘기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 교수님,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세워줄 때 그것이 높은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느 사람보다도 높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더들이 있을 때 그 리더들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회원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 호칭을 불러주고 회장님 해주고 결정권자를 밀어주고 회장님 계실 때 합시다 얘기해주고 그게 나이가 높든 낮든 간에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나는 회장이네. 그러고 또 까불면 안 되죠.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고정관념도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나 잘 돼서 칭찬 듣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는 로마인 아닙니까? 로마인이 지금 피지배국에서 와가지고 그들을 돕는다, 구제한다 할 때 누가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집에 와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무슨 이성적으로는 저 집에 가면 안 되고 도움을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 상종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이성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또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하게 되는 그 안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섬김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섬김.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네가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된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요. 그냥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돼요.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자꾸 막 뇌물 주고 막 이렇게 퍼주고 중고등학교에서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막 먹여주고 떡볶이집 데려가고 막 잡득하면 그 사람 대장 노릇하잖아요. 그죠? 그게 좋지 않게 이제 머리를 돌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추종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로 섬기려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섬겨라. 너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겨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로마 백부장이 최고의 어떤 그 당시로 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백부장이긴 하지만 권력가예요. 백부장 정도 되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와 권력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썼던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도 권력이라는 게 있나? 권위라는 게 있나? 나에게도 물질이라는 게 있나? 나에게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좋고 재능도 좋고, 요즘 뭐 재능 기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이거를 쓰는 거예요. 뻗팅기지 않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뭐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알고 계신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결국에 섬김의 삶을 사는구나, 봉사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의 호소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더 이상 이곳에 구제 받으러 오지 않도록 저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의 어떤 섬김의 범위가 결코 작지 않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받는 사례를 결국에는 그런 곳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 성경을 읽어내는 것, 또 뭐 설교를 듣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길로 하나님을 몸종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총체적으로 구비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 사람은 진짜 총체적으로 구비가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살아있지요. 또 하나님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는 국가에 그 촌사람 어부 베드로를 그렇게 높여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완비되어 있고 겸손하지요. 이런 모습을 갖춘 이 고넬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로마에 파송하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곳 하나에 조금 빈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에 열심인데 사회생활은 영 못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집안은 엉망이고 또 인간관계가 엉망이고 인격이 안 됐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갖춰야 될 거에서 큰 구멍이 하나씩 한 개만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몇 개씩 막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꽝인,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참 다방면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구멍이 빵빵 난 것도 메꾸어 가십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구멍난 부분들이 다 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시간은 팍팍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이것이 내가 좀 채워져서 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는 무명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넬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카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 변화시킵니다. 성숙시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썩으니까 말로 못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아펜젤러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뿌리 씨앗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썩어지면 하나님 이런 열매가 맺을까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